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 피하며 유리하는 자. 기억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생각할 문제. 무엇이 가인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설명해 보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이 가인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는 참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는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그의 아우 아벨까지 쳐 죽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피를 받은 땅이 저주를 받아 다시는 그 밭이 땅이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기에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했던 결과를 그의 삶에서 거두었습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복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신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미워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잿띤 행동들과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지 않은 가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참된 쉼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으로 두들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쉼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룩한 은혜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다른 사물들, 인간적인 관계들, 그리고 분주한 삶으로 채우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왕조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위대한 업적들이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 없는 왕조며 반역적인 도시라면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섭 우화에 보면 여우와 물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꾀가 많은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닷속은 얼마나 무섭니? 무서운 상어 고래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니 이곳에 나오렴. 이곳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곳이란다. 상어도 없고 고래도 없어. 만약 그 말을 듣고 어리석은 물고기가 냉큼 물 밖으로 나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군침을 삼키고 있는 여우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된 쉼의 속에서 떠나오기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들리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말도록 요약하여 돌판에 새기신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전쟁 속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예수님의 뜻을 떠나면 그 속에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삶에 참된 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떠난 삶에 쉼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삶에 쉼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인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종의 영을 제해 주시고 아들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종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머물며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